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사모함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그릇 19번째,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많이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어쩌라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쩌라고, 이 말은 책임을 좀 회피하는 말이거든요. 나보고 어쩌라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일은 다 벌어졌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고요. 이런 말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누리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고등학교도 다 등록금 내주죠. 그리고 또 65세 이상인가요? 정부에서 또 돈도 주죠, 그죠? 국민이 되면은 이렇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에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금 많이 내시죠?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세금을 탈세하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집 침대 밑에도, 그리고 뭐 소파도 막 이렇게 다 찍고 그래가지고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배째 이거잖아요. 내 배째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책임들이. 이 책임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정면으로 맞서서 이 책임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도 주셨고 세상 어느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도 그들은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도 받았고 성전도 받았어요. 세상 어느 민족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은혜만 날름날름 받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도 내려주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셔가지고 굶주리지 않고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애굽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을 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은혜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거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책임이 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10장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2개로 나누어서 에발산에는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 세워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16절부터는 이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이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민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아이성까지 무너뜨려 버리니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마치 멀리에서 사는 것처럼 복장을,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또 떡덩이도 곰팡이가 팍 피어있는 그 떡덩이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멀리에서 온
족속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니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화친을 위해서 왔으니 우리가 화친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멀리에서 온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나올 때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걸어오는 동안 이렇게 걸어온다고 옷이 찢어지나요? 뭐 조금 걷는다고 뭐 신발이 닳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 찢어지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다 깨끗하고 새 거였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다 이렇게 낡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언약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가지고 물을 뜨고 나무를 이렇게 패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이제 화친 언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살면서 멀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냥 화친 언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얘네들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의 도성을 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섹을 비롯해 가지고 또 야발 왕 막 이런 왕들이요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와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5개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기브온 땅을 쳐들어와서 우리 혼내주려고 당신들과 화친했다고 우리를 혼내주려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기분도 좀 나쁠 것이고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만히 이제 기브온에서 사람 보냈잖아요. 그래 알았어 우리가 갈게. 거기까지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가는 길은요 이 산길이기 때문에 사흘이 걸린다고 그래요. 사흘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들을 다시 소집하고 모으고 숫자 세고 전쟁 준비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리지 않겠어요? 늦어도 그죠? 빨라도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그래도 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걸리고 또 이제 올라가는 길 다 했다고 그래도 사흘길인데 산길이고 그래서 사흘이나 걸리니까 그 많은 군대의 숫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최소한 5일 정도는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일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10일 이상 잡아야 돼요. 그러면 벌써 기브온 족속들은 끝장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손 하나 대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 우리를 감히 속이다니 그러면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길이 사흘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바로 소집해 가지고 바로 그날 출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밤새도록 산길을 뛰어가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산길을 뛰어가요. 밤새도록 그들이 올라가서 갑자기 기브온 족속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섹이 이끄는 그 군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비록 자기들을 속였다 할지라도 공경에 처해 있는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간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밤새도록 뛰어가 가지고 다음날 아침 딱 도착해 버린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비록 그들이 거짓말로 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길을 뛰어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싸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려요. 자,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더돈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이 산길을 뛰어가 가지고 이 아도니데섹이 이끄는 연합군 앞에 딱 서니까 이들이 벌써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배구공만한 우박을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우박 좀 봤으면 보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큰 우박덩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많은 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벤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밤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사흘길에 가야 될 길을 하룻밤 사이에 도착해버린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정말 세상의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석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기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제 아모리 족속들 이 아도니데색이 이끄는 5 나라의 연합군의 군대가 막 오합지졸처럼 전부 막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가 기울어 버립니다. 해가 기울어 버리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적들이 다 숨어 버리잖아요. 다 도망을 쳐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색을 비롯해서 또 다른 나라 왕들이 군대를 또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올 게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버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해가 더 이상 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달이 떠오르니까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달도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빛을 비춰주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전쟁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색이 이끄는 그 연합군의 군대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간들이요, 이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23시간 20분 동안 멈춰버렸대요. 그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볼티모어에 커티스라고 하는 기계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태양과 달의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를 조사하던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가 빠져 있어 가지고 이 컴퓨터에 오류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태양이 멈춰졌던 것을 떠올렸고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었다고 그렇게 정지되었었다고 그런 계산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던 것을 생각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뭔가 그 말씀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너의 해그림자를 앞으로 15도 나아가게 해주랴, 뒤로 15도 나아가게 해주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뒤로 물러가게 한 그 15도가 물러간 게 그게 40분 동안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40분. 그래서 23시간 20분과 또 히스기야 왕 때 해그림자가 물러갔던 거 40분을 합하면 딱 24시간이 된데 하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셔가지고 전쟁사에 유례가 없었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 서고 또 교회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해야 될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새벽성교회 김민옥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목사님도 계신가 하고 저도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상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당뇨병이 생기고 또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같아요 나이도.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애를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왔대요. 임신 산부인과 가서 물어봤더니 5주가 됐대요. 임신한 지 5주. 그래서 두 애를 앉혀놓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낳아서 기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낳아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애 낳아서 기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아이의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아가지고 10분 만에 오더래요. 또 전도사님 딸이더래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들이 애를 낳아서 기른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기를 출산시켜라. 출산한 다음에 데려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 예배가 그날 수요 예배였는데요. 교회가 이제 상가 2층에 있고 사택은 상가 3층에 있었대요.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로 올라갔더니 큰 짐이 보따리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보니까 이 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를 낳아서 오라니까 왜 왔느냐.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자기 갈 데 없다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면 태아에도 안 좋으니까 그냥 살게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둘이서 이제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식을 내가 잘못 교육한 죄가 있으니 교회를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 집사님들이 회의를 다 끝내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인이 2명이나 늘었는데 그냥 계속 목회하시죠. 그러더래요. 교인이 2명 늘었다고. 개척교회 교인 2명이 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목회도 하고 그냥 살았대요. 이제 목사님은 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 신장이 안 좋아져서 계속 이제 병원 다니면서 투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애를 잘 낳더래요. 쑥쑥 낳더래요. 젊으니까 쑥 낳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신장 투석 받고 그러니까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침대맡에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할아버지를 보고 막 빵긋빵긋 웃고 막 이 모습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막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더래요. 너무 막 마음이 막 너무 좋아지고 감정이 살아나더래요.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이 딱 죽어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같이 웃음이 나오고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막 눈물도 터지고
그러더니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이 목사님이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원래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받기 시작하면 신장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신장 투석도 안 받고요, 다 나아버렸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이 아이가요, 얘도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았대요. 교인이 4명이 는 거잖아요. 얘 셋을 나누니까 이제 군대도 안 가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 지 애들 먹여 살린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일 붙이는 거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타일 이제 붙이러 다니고, 타일 여러분 비쌉니다. 인건 비싸요. 그리고 자기가 맡아서 하면 엄청 돈 잘 벌어요. 그랬더니 얘가 돈도 잘 벌고요, 교회 재정의 한 축도 담당을 하게 되고. 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마음,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물며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배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책무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책임감 있게 그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는 성품, 우리는 잘 개발해야 돼요. 이건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대학원 다닐 때도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팀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숙제를 내주거든요. 리포트를 내줘요. 그러면은 한 3사람씩 묶어가지고 리포트를 내주면 나눠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 발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바쁘대. 자기는 바쁘니까 당신들 다 알아서 하고 하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떠넘겨버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니까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땅히 여러분 구역원들이 해야 될 것들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목사님 건강도 완전하게 회복되게 만들어버려서 투석 안 받는다니까요. 투석 받은 사람이. 야, 정말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 책임을 지는 것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을 집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이르로부터 보호해 주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은 무엇이냐? 첫째는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의 먹을 양식들을 다 준비해주고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꼴을 책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실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꼴과 함께 생수를 마시도록 인도하는데요. 시편 23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초청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생수가 있고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열심을 다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방도 아니고요, 사실은 상담,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 상담하기를 원하고 상담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 막 다 쏟아놓고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몇 시간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들어는 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은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생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참된 목자예요. 그게 참된 목사인 것이죠. 목사님 맨날 놀러나 다니고 공차로나 다니고 어떤 모임에나 다니고 막 이래버리면은 양식을 줄 게 없잖아요. 본인 먹을 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책임져 주는,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잘 맡기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맡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셨죠?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선택해 준 거 아니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 매일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잘 받을 수 있어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맨날 속고 그렇게 산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세상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감 있게 열심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교회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은요, 여기도라도 교회, 여기도라도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런데 야, 그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다니. 너무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정말 감격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축복, 그런 복된 일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여러분 불순종의 문제도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이건 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벌 주세요 하고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탁 최후를 맞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저 여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책임을 하와에게 돌려버렸어요. 저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대요. 저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와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이건 하와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하나는 당신 책임이거든요. 이거예요.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다시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요. 네가 남편에게도 따줬니? 아닙니다. 저 뱀이 나를 꼬드겼거든요. 이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거든요. 하와 역시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고 결국은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꾸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직면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운 마음은 다 생기거든요. 두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직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는 큰 사건들을 만날 때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만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시험을 봐가지고 했더라도 절대로 안 돼요. 국무총리 될 수가 없어요.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해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지고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에게 복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형들을 다 자기가 돌보잖아요. 형들을 다 돌보고 애굽의 흉년 때문에 내려왔을 때 전부 거두고 형들을 더 잘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건, 어떤 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왜 기도를 시키겠습니까? 하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어려운 일 만나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해요. 날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책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 나만 놓는다고 자녀들 책임 다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보내주고 잘 먹이고 잘 키웠다고 그게 부모의 책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준 일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할 때도 기도로 하시고요.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아내들이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또 아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모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서 매일마다 사모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모에게 복을 주세요. 사모에게 물질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사모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모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웃고 웃으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될 때 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비웃는 건지, 이거 참. 나는 지금 진지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돈을 갖다 주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좀 미안하겠어요, 그죠? 미안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은 미안한 것으로 끝내버리면은 아주 그 남편 자격 없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만 내려줘도 홍수가 나버릴 텐데 은혜 한 방울만 내려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사모에게 남편이 돈도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 지갑을 채워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게 책임을 다하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떳떳해요. 우리 사모한테 돈 안 줬어도요 얼마나 떳떳하고 또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야, 참 내가 생각해도 좀 뻔뻔스럽기는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이 기도로 사모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놀면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분인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은인이 누군 줄 아세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만약에 분인나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나는 절대로 기도할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들어와 가지고 애기를 쑥쑥 낳으면서 막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한나가 너무 속상해 가지고 그냥 짐보따리 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무 원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막 눈물도 쏟고 피눈물이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인나가 한나의 은인이다니까요.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사무엘 외에도 또 다른 자녀를 낳잖아요. 얘들 많이 낳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분인나 이리 오시지. 야, 이리 와. 얼른 정리해. 방 빼. 내가 애 낳았잖아. 이제 빼야지.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분인나랑 사이좋게 지냈다니까요. 뭐 만나기만 하면 머리 끌고 막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분인나랑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분인나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의 은인이라는 것을 한나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목회하고, 오늘 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수암동에 뭐 교동
협의회를 만든다고 저한테 좀 다 여기 있는 이 동네에 사는 목사님들 다 좀 모임 좀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빼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모임 가가지고 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건설적 얘기하고 막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 뭐 먹을 거나 아니고 이 카페나 가고 막 그럴 건데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런 데다 쏟아 붓겠느냐고요. 열심히 교회 세우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내 책무인데 이것을 해야지 내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나놓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그냥 애들이 말도 안 듣는다고 그냥 야단만 치지 말고 얘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얘들 많이 커버리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타치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올려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책무인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인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